반갑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 이번 시간을 맡아 진행하게 된 김강희 목사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간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홍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예배의 본질인가? 예배 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의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형식을 결정하는 큰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 큰 차이를 넘어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무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보통 예배의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형태를 잡아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이 계시와 응답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옛날 버전 성경 말씀 기억하시나요?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정이었다는 사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진정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진정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진정은 우리의 진심,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결국 예배 속에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계시와 응답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 계시와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방식도 이 계시와 응답이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주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찬송까지의 순서가 보이실 겁니다. 전주부터 찬송까지의 이 순서는 모임을 위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회사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이렇게 각자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모이는 순서가 바로 전주부터 찬송까지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한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한 교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기도드리는 것, 이러한 순서들은 모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기 위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표 기도부터 설교 시간까지는 말씀을 위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 봉독,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선포의 순서는 계시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잘 드러나 있는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찬에 관한 순서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종종 다른 교단의 예배를 보면은 성찬의 순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몸을 우리가 먹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말씀, 행하는 말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또한 공간과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주 이 성찬을 나누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후 또 설교 이후에 또 성찬이 있다면 성찬 이후 그 뒤로 이어지는 시간은 응답을 위한 순서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헌부터 환영까지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응답을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두고 광고를 통해 교회의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순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축복부터 축도에 해당하는 순서는 파송을 위한 순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치지만 세상 가운데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하라는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순서인 것이죠. 축도의 기본 멘트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매주 이런 축도를 통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순서의 의미는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시간입니다. 다음부터 예배에서 이 순서를 맞을 때에는 이 의미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계시와 응답이 반복되는지 또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임을 위한 순서와 응답을 위한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고 말씀과 성찬과 파송을 위한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전해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학적으로 이 계시와 응답, 성경적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그냥 짜여진 것이 아니라 이 계시와 응답의 섬세한 반복을 염두에 두고 짜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응답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교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고 소통하죠. 대화라는 것은 내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반응을 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형식의 예배일지라도 이 본질만큼은 그래서 꼭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만 들어가 보면 수많은 예배 영상이 나오죠.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예배 형식의 영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 형식들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 형식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본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번 구역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이 기준이 되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생각해볼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예배를 축제처럼 드릴 수도 있나요? 예배에서 영상이나 드라마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선교지나 전도 여행에서도 형식을 철저하게 갖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솔직한 생각을 나누어 보셔서 더 풍성한 예배를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환우들 명단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맡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 저희들이 헌신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